제가 늘 매년 교회 행사를 준비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활절과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년 1년에 2번 찾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대대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묵상하고,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는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 사순절과 또 부활절 때는 모든 교회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신 후에 3년 동안, 특별히 3년 동안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0년 동안 사셔야 되는 거는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성인이 되신 후에 이제 30살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다 받으신 후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들, 이 절기들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관계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라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에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나누셨던 것들은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진리만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이 마라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스턴 쪽에서 살았을 때 많은 분들이 보스턴 마라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제가 놀랐던 건, 여기로 와 보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도 몇몇 분들은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셨던 분들도,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을 보면은요, 마라톤에 달리는 선수들의 목적이 뭘까요? 42.19km를 다 달린 후에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중계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할 때, 보스턴 마라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총소리가 나면은 다 그냥 우르르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요. 그런 출발하는 모습을 항상 TV를 보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TV를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제 마지막에 결승선에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을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출발하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결승 도달하는, 마지막에 끝나는 모습 보고, 이게 이제 보스턴 마라톤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스턴에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42.15를 다 달리려면 2시간 한 30분, 어떤 분은 3시간, 좀 경험 없는 분은 3시간 훨씬 이후도 하는데, 그거를 다 중계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스턴 마라톤 하는 곳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시간 낭비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냥 처음과 끝만 보면 되지, 왜 중간의 과정을 봐야 되느냐? 근데 왜 보스턴에 그런 사람들이 많냐면, 자기 가족들 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마라톤의 경기에 참여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처음과 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42.19km를 다 관심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태어나실 때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33년의 삶, 특별히 마지막 3년의 그 공생의 사역의 의미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3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 3년의 삶을 그 4권의 책으로 쓰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이 제자들에게도 중요하고 또 교회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그 과정을 거쳐가셨을까요?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바로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공생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했느냐라고 물어보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제자 훈련을 위함입니다.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3년 동안에 하신 일들을 보면요, 제자 훈련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3년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시면서 베드로를 보시고 안드레를 보시고 야고보를 보시고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공생의 사역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그 공생의 사역의 끝도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를 보내십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제자를 부르심이고,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 제자를 훈련하시고, 공생의 사역의 끝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도 바로 제자로의 그 훈련이 무엇인가, 제자의 훈련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배우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로 이 예수님의 그 목적,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목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힘쓰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힘쓰셨습니다. 자, 제자 훈련은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5년, 이제 46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개척교회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세워가야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지난 한 달 전인가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동조를 안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들을 베푸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군중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모두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모습,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지자다.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다는 소문이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 12제자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10,000명이 넘는 그런 음식을 그렇게 12광주리에 그 남은 음식만 12광주리를 남길 정도의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때로는 드실 음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까지 경험하시게 되죠. 가장 클라이맥스는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지자요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너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보라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심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사역인 거예요. 예를 좀 들면요, 좀 우리가 이해하게 예를 들면은 프린스턴 지역에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한 12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갑작스럽게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명, 500명, 1000명. 이 프린스턴 지역에서 2000명의 교회로 막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가 막 산산조각이 났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면서 그 목사님을 막 손가락질하고 막 모함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그 정부의 그 FBI에 걸려가지고 사형선고, 재판을 받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기의자의 사형으로 죽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목사님이 프린스턴 지역에 오셔서 그런 엄청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렇게 엄청나게 교회가 무너지고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다. 그럼 우리는 그 목사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실패한 목사, 이상한 목사.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만약에 저보고 살라고 하면 노 땡큐 할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너무 슬퍼요. 너무 결론이 비참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공생의 사역의 결론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공생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우리가 보는 것, 또 세상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셨던 공생의 사역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그 12명의 제자가 3년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그런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자로 교육이 되는 것인가, 그들이 훈련을 받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공의 기준이었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이거예요. 아까 제가 오병이어 기적 얘기했잖아요.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서고 다 떠나는 줄,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는데 몇 장 뒤에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으면 저기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예, 그 상황을 살려서 교회를 조직을 짜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막 부흥시키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을 등지고 12명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외진 그런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12명을 가르치시는 일에 힘드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말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그 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큰 교회를 세우는, 아주 엄청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그 12명의 제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훈련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훈련받고 준비가 된 것을 보시면서, 물론 그때는 다 도망쳤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것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초점이었다면, 지금 우리들의 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프린스9 장로교회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제자 훈련이 됩니다. 제자 훈련은 그냥 성경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서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신 지금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지기 위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아까 그 동영상에서 그 노래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끝까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닐까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의 온전한 제자가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바로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사역에 힘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아이들이 있었을 때는 걔네들 키가 크는 걸 보고 몸이 자라는 걸 보면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되면은 이제 몸이 더 안 커요, 더 이상. 살은 좀 찔 수가 있겠고요. 예. 근데 키는 더 이상 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이제 간 영접한, 우리 중에도 그 초신자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을 간 영접해서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정말 신선하고 모든 게 은혜롭고 모든 게 정말 사랑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마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순간순간 이렇게 보고 주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좀 밋밋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제 누가 영적인 성장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같이 여기서 예배 드렸을 때와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순간과 비교를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난주나 오늘이나 뭐 별로 차이가 오히려 더 지난주에는 그래도 이만큼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더 믿음이 없어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아까 말씀드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 포기하시고 그 12명을 위해서 그곳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뭐 선지자, 엘리야, 많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걸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오늘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듣고 싶어서 그 대답을, 나의 대답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혹시 몰라서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아니면 두려워서 뭐 지금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대답을 지금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오늘 그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오실 왕,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많은 대화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대화를 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우선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경우와 예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경우가 어떤 때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느냐를 같이 대화를 좀 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어떤 때 그게 가장 눈에 띌까요? 내 삶의 그 24시간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나는 나 우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 중심, 예수님 우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러 가지 얘기들 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뭐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그 부자 청년에게도 얘기하셨고 뭐 여러 경우 얘기하셨는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유,
저는 뭐 물질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 돈도 포함하고, 우리 재능도 포함하고, 우리 시간도 포함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많은 소유물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할 때 내가 예수님, 주님이 주인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고 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바로 베드로가 이 고백한 주는 나의 왕이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 있는 분은 좀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주님,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주님,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그 고백하신 분들 큰일 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신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나온 고백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알겠어 하고서 딱 접수를 하셨어요. 그 고백을.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큰일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다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인을 잘해야 된다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백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왜 목사가 됐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로 서원을 해버리셨어요, 저를. 그러니까 저는 목사 안 되려고 그렇게 도망을 다녔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목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그 자녀를 목회자로 서원하실 때 2번, 3번 생각하시고 하시라고. 하나님이 그거 접수하시면 그거 되돌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이제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이렇게 맡기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길이다,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겠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그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그 광야의 황량함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너희는 그 광야에 나간 이유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니냐. 여러분, 이 프린스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그들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올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건물을 보려고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 뭐 예배 분위기를 보려고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교육부 시스템을 보려고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목회자인 저를 보려고 나올까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다 뿐이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보려고 나오는 거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교회 나와서 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의 공동체로 교회에 모여서 뭘 하나?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울 뿐이다. 여러분, 우리 프린스 한인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핵심을 두셨던 바로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에 포커스를 둔 집중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도전을 매번 받으면서 내가 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또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삶에 고백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빛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들로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도 그겁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교회가 돼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것인가, 그 기준은 한 가지여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제자로 매주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인원이 되고 엄청난 교회 건물이 있고 엄청난 조직이 있고 엄청난 사역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굉장히 주저되죠. 예.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제가 목회하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작은 교회 목회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분들과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네, 네. 예, 정답이겠죠 그게? 예, 안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에 오래전 몇 년 전인가요? 한 3년 전에 제가 한번 이거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아마 2015년에 처음 왔을 때 잠깐 이 부분 나눈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왜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은요, 예, 뭐 한 1000명, 2000명, 뭐 3000명 되는 교인으로서 등록하고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런 교회 등록하는데 뭐 시험 보고 등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프린스턴 대학처럼 시험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큰 교회 교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다 가주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만 빼놓고. 저는 안 불러주니까 못 가니까. 저만 빼놓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큰 교회, 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뭐 뉴저지에서 가장 큰 교회 교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그런 교회 교인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냥 가서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우리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왜 여기를 등록하셔서, 왜 이렇게 일꾼들이 없어서 한 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겸해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예.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 안타깝습니다. 예.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예. 물론 다른 교회로 부르셔서 그곳에 출석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마치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3년 동안 훈련시키셨듯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셔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손을 지금 붙잡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바로 세 번째 일을 하시는데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요, 조직의 변화, 뭐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바다와 배와 같습니다. 뭐 미국도 보세요. 정치권을 보세요. 한동안은 민주당에 했다가 한동안 공화당에 했다가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막 정책이 바뀌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요, 진정한 이 세상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 변화할 때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포기하시고 그 엄청난 사역의 성공을 포기하시고 그 12명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12제자, 한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공하셨습니까? 당연히 성공하셨죠. 그 12명의 제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그 12명의 제자들이 선포하고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한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도 지금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세상의 변화, 그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상상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성장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때를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이 제자 훈련에 힘쓰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힘쓰고 같이 모여서 섬기고 또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저 그림과 같아요. 저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예. 저 그림에 손을 잡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제자 훈련은 저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된 모습, 형상까지 닮기 위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제자 훈련의 모습이요 또 결과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